갈라디아서 3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성탄을 위한 영혼의 정화, 5번째 시간 변질된 신앙의 정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아내는 계속 의심을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냐고요? 난 아무리 믿으려도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집 문 앞에 이르러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먹이를 얻지 못해 집 문 앞에 비실비실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 먹이를 가져와서는 새들에게 던져줬어요. 그러나 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두둑 하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실망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굶어서 죽는다고 얼어 죽어. 그러나 새들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뜻을 어떻게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겠냐?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의 뇌리에 번쩍 무엇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 품을 떠났던 거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던 거야.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에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어둠은 떠나가고 죄의 권세는 굴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죄의 굴레 속에 갇혀있던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하시고도 광활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어둠을 빛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억압을 자유로, 수치를 찬송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함께 찬양하며 찬송 중에 건 하나님께서 슬픔을 얻으러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주님께서 이 사탄 권세를 이기신 날이 주님이 오신 날인데, 오늘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진리 안의 차유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 날,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 오신 날, 마귀가 패배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결박 풀어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진리 안에 자유하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망 권세 이기는 날, 주님 오신 날, 어둠이 떠나가는 날, 주님 오신 날, 새롭게 거듭나는 날, 주님 오신 날, 새 생명을 얻는 날, 썩어가는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혼돈 속의 질서를 공허함의 만족을, 주님 오신 날, 다가 깨어지는 날, 주님 오신 날, 사랑이 넘쳐나는 날, 주님 오신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주님 오신 날, 진리 안에 자유하는 날, 오늘이 바로 성탄절이네, 오늘이 바로 성탄절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찬양을 365일 불러야 돼. 왜냐하면 그날이 성탄절이 돼야 돼. 매일이 성탄절이 돼야 돼. 매일이 내 안에 주님 오셔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이 바로 성탄절이야가 아니고 오늘이 바로 주님 오신 날, 이렇게 바꿔서 365일 부를 예정입니다. 센스 있지요? 주님 오신 날, 막 기쁘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신바람 나는 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가치한 삶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력한 삶에서 유능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가난한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셨으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바로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희생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그 누구도 반박 불가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브루스 클리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유한한 인간의 영역 안에 무한한 하나님을 오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증거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까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결국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로 인해 성탄의 날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는 날이며
하늘에 속한 치유, 회복, 능력,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적극적인 자세로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탄의 은혜는 대단한 신앙의 조건을 갖추고 멋진 신앙의 형식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의 은혜는 간절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여기서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요,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물리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악한 독립심이에요. 악한 독립심. 세상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는 독립심을 인정하고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독립심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도외시한 독립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강한 죄의 세력에 장악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나가 독립심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 없이는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속성을 이용하여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존재로 느끼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유한 삶인 것처럼 느끼며 인생의 주인을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삶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또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아야 돼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는 인생은 가장 고독하고 외로우며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절실함과 절박한 심령으로 매일 매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길 수 있는 능력과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를 붙들 수 있는 힘은 자기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죄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은 죄로 인한 수치와 열등감, 비참함과 스스로의 불가능성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과 상처의 원인이 죄에 있었음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절실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은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내면의 실체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은 족하지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가만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하나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눈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금의 우리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고 하나님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며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며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사랑이고 연약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그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무능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더 강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는 자의 책임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할 수 있어요. 이 독립적인 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가 발견되는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6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본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웠던 내면에 더럽고 추한 죄를 밝히 보게 하기 때문이죠. 그때 죄를 직면하지 않고 피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됨을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상식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자신이 한낱 죄인의 불과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8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고기 잡는 전문가 목수의 아들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정리했던 그물을 다시 펴서 내렸을 때 말씀에 이제 내릴 때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오늘 내 생각 버리시고 내 이론 버리시고 내 틀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고독한 인생을 살아왔던 세리는 자신의 죄로 인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으로서 자기 인식을 가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자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함께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거였다고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자기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간절한 소원이었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바스칼은 탕세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고 육의 옛사람을 벗고 영의 새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과거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죄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를 무너뜨리려 하는 이 죄의 권세를 보혈의 능력으로 제압하여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매일 영혼의 정화를 이루어 깨끗한 영혼, 성결한 영혼, 거룩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되지 않은 자의 내면에 머무르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값비싼 커피를 할지라도 오물이 묻은 커피잔에 담기는 순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요리사가 만들어낸 최고급 요리를 할지라도 찌꺼기가 묻은 그릇에 담겨지는 순간 가치가 떨어집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최고의 가치가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그릇이 청소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정화에 힘써 하나님이 머물고 싶어 하시는 내면 상태를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적합한 곳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는 데 힘쓰며 거룩한 길, 성결의 열정을 다하는 자의 내면에 머무르시며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미국의 D.L. 무디 목사가 한참 성령의 능력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었을 때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를 초청하여 전도 집회를 가지려는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 아니 왜 강터로 자꾸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큰 소리로 불만을 토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독점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순이가 이런 인생으로 바뀔 줄 꿈에나 생각했어요? 미친 듯이 기도시켜서 미치듯이 기도했더니 하늘이 확 열려서 그냥 성령이 인도함 따라 오다 보니까 여기 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교인 사역자 와야 늦었다 생각할 때가 시작이야. 봐요, 우리 윤은혜 집사님 얼마나 간증을 잘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윤은혜 집사님이 참 신앙의 롤모델이에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들 용돈 다 모아서 그거라도 갖다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다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바라보면. 근데 그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기름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준비. 언제 하나님 오라기도 아멘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아까 조지영 권사님은 같이 간증을 들으면서 막 소름이 끼친다 그래요. 기름 부음이 임해서 막 여기서 막 기쁨의 눈물이 막 올라오고 막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해 흥분해가지고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암병으로 지금도 투석하고 있는데 저렇게 힘든, 의학적으로 보면 이미 저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나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잖아. 그래서 야,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가 이렇게 간증을 멋있게 하지? 그랬더니 우리 조지영 권사 원장님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본인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권세 있게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네,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 간절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윤은혜 우리 집사님의 고백이, 이순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은 영혼을 정화하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를 독점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독점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독점되기 위해 영혼의 정화에 힘써야 합니다. 정화는 무언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변질된 신앙을 정화해야 됩니다. 변질된 신앙은 본질을 잃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 뜨거운 그런 신앙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 순수함과 열정으로 모든 일에 열심을 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된 신앙을 고착화시키고 그것을 거룩의 기준, 경건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다 해봤어. 은사 받아봤어. 능력 받아봤어. 아무것도 아니야. 기도해봤다니까. 그래서 네 일 챙기고 해. 적당히 해. 미치지 말고.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저처럼 100% 오련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하죠. 자신의 신앙이 변질된지도 모른 채 그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고 물려받아 참되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변질된 신앙은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습니다. 변질된 신앙은 밋밋하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의 열성을 내는 자들이 변질된 신앙에 빠져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로서 존경받고 있는 목사 레리 오스본은 그의 책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언제나 선한 것을 할까? 잘못된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서 빗나간 영적 열심은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지 못한다. 바리새인 신앙도 이와 같다.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은 모두의 존경을 받으며 성경에 자신들이 추가한 규칙들을 모두 지키고서도 잘했다 칭찬받지 못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열렬한 추종자들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궁극적 원인은 본질을 잃은 변질된 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신앙을 붙들고 신음하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변질된 신앙을 정화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변질된 채로 고정되어 버린 신앙인들의 틀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베들레헴 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요금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랄프 W 쇼크만은 역사의 중심점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가나안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 왕조를 굳건히 세우고 세계 열방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로마 대적을 무찌르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 세속적 권력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표상으로서 메시아적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6절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인관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확고했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반감을 가졌고 예수를 대적했죠. 그러나 예수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변질된 신앙의 틀을 깨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변질된 신앙의 틀이 깨지면 깨질수록 신앙의 본질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다의 속성인 이기심, 욕심, 다툼, 시기, 질투, 원망, 불평등, 육체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나 변질된 신앙의 틀을 깨지 못하면 여전히 자아의 속성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변질된 신앙을 정화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본질 자체이시며 진리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은 변질된 신앙에 묶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있는 여러분, 말씀에 비춰들어보면 여러분은 불편합니다. 깨지기 싫어서, 그죠? 때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열심과 거짓된 거룩에 분을 내셨고, 마음과는 상관없이 율법만 들이대는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질된 신앙의 판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변질된 신앙을 정화하기 위해 먼저 첫 번째, 율법주의에 가려진 부패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의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내 무의식의 세계까지 죄가 확 다 드러나서 나가야 돼.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심히 부패했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은 더 이상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병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부패한 마음을 정화하여 깨끗하고 선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지 않은 인간의 마음은 변질된 상태로 굳어버리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패한 마음이 깨끗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열정적인 헌신과 열심히 궁극적인 내면의 변화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변화는 반드시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가 행위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내면의 변화를 위해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신앙생활은 곧 죄와의 싸움이며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는 죄와의 싸움을 통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영적 권세를 덧입어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죄와의 싸움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죄와의 싸움 없이 열심만 내는 신앙은 초점 맞지 않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에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성도의 삶 속에서 제대로 적용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말씀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죄로 인해 부패된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자신들의 신앙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사탄은 이 틈을 이용하여 성도로 하여금 열심에 도취되어 여전히 부패되어 있는 마음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가려진 부패된 마음을 다 드러내시고 근본적으로 치료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기까지 했잖아요. 마태복음 15장 1절로 2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율법에 심취되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돌려 말하기 위해 예수의 제자들이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는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판단에 의해 예수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히려 형식에만 치우쳐 변질되어 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을 책망하시죠.
마태복음 15장 3절로 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서약을 내세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구별해 바친 제물로 제사장 분깃이나 성전 관리 비용과 같은 종교적 용도 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이 서약을 악용해서 부모가 경제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제사는 고르반입니다, 주의 종에게 드려야 되고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부모에 대한 섬김도 회피하고 하나님께도 바치지 않았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바리새인들과 서인과는 율법에 정한 대로 손은 깨끗하게 씻었을지 모르나 마음은 씻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씻지 않은 손이 문제가 아니라 정화되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 스스로가 느끼는 우월감으로 인해 깨끗하고 거룩한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아주 악한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함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외에도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변절된 신앙관을 깨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막 병을 고치기도 하고 깨는 일은 많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변질된 신앙을 정화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다 깨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죄인을 향한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셨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은 인간의 기준에 의해 죄인과 의인을 나누고 선민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은 죄를 배척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삽시다. 죄를 배척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구원하신 목적은 얼마나 멋지고 거룩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알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다른 뭘 나타낼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죄에 매여 매우 둔감한 채 외적으로 구별된 삶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잘못된 구별에 대한 인식을 깨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1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는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세리인 마태의 집에 가셔서 식탁 교제를 하신 거예요. 그때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배척하는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자기들처럼 귀족적으로 품위 있게 행동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 자체가 죄인을 위함임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내가 고집하고 있는 거룩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별된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삶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변질된 신앙을 정하기 위해서 부패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신앙에 대한 오해를 깨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와 변질된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는 교회에 널리 펴진 변질된 신앙, 즉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변증서입니다. 변질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뿌리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이 변질될 것을 염려하며 오늘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와 변질된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면 신앙은 세속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무슨 모습으로? 세속주의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이나 별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전히 쫓아가고 살고 있겠죠. 십자가의 능력은 성도가 천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 감동에 의해 벅찬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앞에서 직접 본 듯한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잖아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어리석도다에 해당하는 아노의 코인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밝히 보이거늘에 해당하는 프로그라포는 생생하게 묘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십자가 사건이 그들 눈앞에 직접 펼쳐진 사건인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되었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주변의 미혹에 쉽게 빠져든 것입니다. 생생하게 듣고 보았던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사용된 꾀더냐는 그들이 그토록 생생한 복음의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빨리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탄식을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며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게 되죠. 결국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세속주의적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팀 켈러는 세속주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며 초월 세계나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속주의에 한껏 젖어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세속 사회에 대해 자연 세계 너머의 신이나 초자연 세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모르고 세상 모든 일이 과학적으로 설명되며 삶의 의미와
지침은 물론 행복의 기준을 현세에서 누리는 경제적 번영, 물질적 안락, 정서적 만족에 두고 오직 그것만 추구하는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는 순간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엘 비키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목표는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수직적으로 사는 것보다 수평적으로 사는 것이다. 거룩함보다는 외형적인 번영을 추구한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이기적인 갈망을 분출한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분을 무시하거나 잊고 산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속주의와 비슷한 말은 현세주의죠. 현세주의자는 현세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내세를 준비하는 일을 불필요하게 여깁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 힘쓰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물질에 집착하며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살아가게 되죠. 교회 안에서 현세주의는요, 기복신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죠. 왜? 날마다 모여서 이렇게 진한 예배를 드리면서 깨져라, 부서져라, 무너져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내려놓고 수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을 바라봐라. 먼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빠진 자들은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을 물질적 축복, 현세적 축복에 두고 삽니다. 여러분, 세속주의는 철저하게 개인의 이기적 욕구 해소로 변질된 타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로 보호받지 못하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부름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구습을 끊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모습으로? 세속주의적인 모습으로. 그 다음에 무슨 모습으로? 요즘 신학교에서도 인문학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요. 다 인본적이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옛날 어느 방앗간 주인이 있었어요. 그는 당나귀 한 마리를 가지고 방앗간을 경영했습니다. 아침 동 트는 시간부터 해지는 시간까지 당나귀로 하여금 큰 맷돌을 계속 돌리도록 했어요. 세월이 흘러 기계 문명이 들어오면서 방앗간에도 기계가 들어와 모터를 사용하게 됐어요. 오랫동안 당나귀로 운영을 해왔지만 더 이상 당나귀가 방앗간을 위해 수고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주인은 그동안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당나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넓은 들판으로 나가서 고삐를 풀어줬습니다. 그동안 멍에를 메고 많이도 수고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멍에를 메지 말고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실컷 자유를 누리며 뛰어놀며 살아라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당나귀는 넓은 광야로 뛰어갈 줄 모르고 그냥 서 있어요. 주인은 노끈으로 엉덩이를 치면서 가라, 빨리 가 소리쳤습니다. 당나귀는 홀짝 뛰더니만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계속 빙빙 돌고 있어요. 맷돌 돌리듯이. 주인은 소리를 치면서 이 바보야, 가란 말이야, 넌 자유자야, 가. 그러자 당나귀는 더 깜짝 놀라가지고 더 빨리 원을 그리며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구습을 끊지 못하면 당나귀와 같이 일평생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새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빛의 옷을 입어라. 이야,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으로 만들어주신 이 찬양을 할 기회가 참 많네요. 빛의 옷을 입어라. 함께 찬양합니다. 빛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율법의 구습을 따르려 하는 옛 구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꾸 율법의 구습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은혜의식은 사라지고 공로의식이 살아남게 돼요. 공로의식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는 행위로서 가장 교만하고 가장 미련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뭡니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죠?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경험한 성령 체험은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따랐던 과거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시작되었어요. 율법주의는 인간적인 행동의 가치를 두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마침내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변질되게 합니다. 인본주의는 신을 배제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사상에 기반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인본주의의 시조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영국의 대표적 철학자인 실러는 세계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무신론적 사상을 전파시켰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부정하고 그 인격성만을 주장하는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하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인간을 더 강한 존재로 높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기에 모인 여러분 중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내세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더 신뢰할 때가 많이 있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을 고집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신본주의적 신앙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예배, 찬양, 기도, 헌신, 봉사, 섬김은 그저 형식에 불과할 뿐이에요. A.W. 토저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타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신약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 그들이 행했던 일의 95%는 멈췄을 것이고 모두 그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령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순위에서 성령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실력이 부족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화려한 언변이 갖춰지지 못한 설교자의 설교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한 헌신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의 찬양, 기도,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침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육체로에 해당하는 사르크스는 죄의 본성을 따르는 육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육적 자아는 그리스도가 내주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구원의 조건을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세우고 싶은 율법적 행위와 자신의 몸의 흔적을 남기는 할례에서 찾고 싶어합니다. 형식을 갖춘 신앙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형식과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형식만 내세우는 신앙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 표시의 제물이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했습니다. 대표적인 제사 방법으로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등이 있었는데요.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 제사 드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거제는 뭐냐? 히브리어로 테루만데에 그 뜻은 들어 올려진 것, 즉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할 때 이게 거제예요. 이것도 믿음이 좋아야 들어지지 쑥스러워서 오랫동안 못 들잖아. 한번 들어볼래요? 두 손 시작. 여러분은 한 명도 쑥스러워 못 든 사람 없잖아. 여기는 다 미친 사람들이라 안 들으면 이상해. 거꾸로 민수기 8장 11절에 보면 요제가 나옵니다. 요제는 뭡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흔들었다가 내리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흔들면서 이게 요제입니다. 요제. 민수기 8장 11절로 15절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그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주의 종들을 요제를 흔들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후에 봉사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전제는 뭐예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서 막 피, 포도주 막 부어드리면 이상하잖아. 그다음 풀로 막 태워버리면 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뭡니까? 거제와 요제죠. 할렐루야. 나를 산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그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죄의 굴레를 끊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죄의 속박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절대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을 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형식이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형식주의 신앙에 빠진 성도는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못한 채 형식에 맞춘 죽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와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알아서 변질된 신앙을 정화해야 합니다. 변질된 신앙의 정화는 내 힘을 빼고 깨끗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과 그들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믿음의 우월성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다시 율법을 중시하는 형식주의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의 영적 우매를 책망하며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오직 성도의 믿음의 근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6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의 롤모델로서 신앙의 정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그의 의로움은 그의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변질된 신앙을 정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성탄을 위한 영혼의 정화, 5번째 시간, 변질된 신앙의 정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질된 신앙을 정화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본질을 잃은 신앙에 도취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틀을 깨셨습니다. 예수님은 변질된 신앙을 정화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에 가려진 부패된 마음을 드러내셨고요, 구별된 삶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깨셨습니다. 변질된 신앙을 정화하기 위해 신앙이 변질되는 구체적인 원인과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면 신앙은 세속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과거의 구습을 끊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주의적인 모습으로 변질된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세속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형식주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입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세속주의를 깨고 인본주의 사상을 깨며 형식주의적 신앙을 깨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마침내 나는 없고 예수로만 사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신앙을 변질시키는 자아의 속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신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야. 이 날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너의 모든 생각이 온통 하나님을 향한 생각, 너의 온통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길 원한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한 나의 생각,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